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 제가 지금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름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요소를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모두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믿으시나요?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아니면 이미 죽은 자는 믿는 자이건 불신자는 죽음이요 아무도 모르지, 그때 봐야 알지,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성도들은 한 번 죽었으면 영원히 천국 갔을 터인데 후태여 그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의 육체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부터는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 일어나는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재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영광의 날인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많은 논란과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를 앞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성도들의 의문점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도움과 가르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분명히 배우고 또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의 때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성도의 거룩한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함께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근심하지 말고 이런 말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번도 없어. 또 언젠가 우리도 맞이해야 될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깊은 관심이 되어진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확실한 말씀으로 답을 찾고 담대하게 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재림시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된가 의문을 갖는 자에게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먼저 위로가 되고 장래의 소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40년 목회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어쩌면 제일 많이 설교했는지도 몰라. 장례식 하도 많이 치워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을 나는 보냈기 때문에 아마 장례 2박 3일 아마 장례식 치면 한 번쯤은 꼭 했다 생각되니까 아마 수없이 많이 했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가 가장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 다 상을 당하면 가족이 누가 친척이든 부모든 자녀든 죽으면 슬퍼하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큰 소리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이 시간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첫째,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종말에 관하여 여러 번 설명하기에 힘썼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종말에 관한 신앙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뭐 연주가 짧은가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에 관한 잘못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이미 먼저 죽어버린 자들은 전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가 주님 재림의 시간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나지 못할 거야. 봤잖아. 오래되면 다 썩었잖아. 여러분, 시신 여러분, 곧 죽은 시신은 잔 것 같으니까 깰 것 같은 기분 나죠? 근데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된 그 시신을 봐봐.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까 싶은 마음이 들까요? 지금 물으면 아멘 하는데 그거 보여주면 아마 고개 갸우뚱할걸?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 문제는 그래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 줌의 죄가 된 것을 보면 부활 될 거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많이 있어요. 다시 살아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종교 생활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택하여 나는 교회 나가고 있다. 여기에 불과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마치 몸에 치장하는 귀걸이나 목걸이처럼 살아있을 때 필요하니까 종교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유익하니까 고상해 보이니까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력 쓸 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 솔직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더구나 죽은 자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확실하면서 할렐루야 입술로는 하겠지만 마음의 신앙의 고백은 나올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도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혼에 노른자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부활의 교리가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을 의심 없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서 죽으셨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 그에게 붙어있는 자 반드시 부활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디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죽었다라고 표현이 아니라 자더라라고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주장이 대부분 있었던 주장이에요. 그 영향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서 죽음을 맞이해야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살았을 때 죽음 와야 돼, 이것만 소망하고 있었다니까요.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죽음은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은 잠시 이별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남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데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성령이 보증하고 있는 부활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고는 측측에 의한 말이 아니고, 죽음을 당한 성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 사는 말이 아니고, 적당히 잘 미래를 모르니까 얼버무린 말이 아니고,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요 확신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구제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우리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짜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동일하게 부활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다시 일어나고 부활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늘 15절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노니,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서신서 말씀은 그는 사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연구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요 구원을 얻는 지혜와 선을 행하는 지혜가 이 속에 다 있느니라. 어떻게 믿을 것과 어떻게 살아야 될 삶과 신앙의 교과서다. 누가 주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재림의 시기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비밀의 일들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특별 계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밀을 하나님 알려주셨기에 그런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신 속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는 모르지만 8번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중복된 건 7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도 비밀이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밀이라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 아멘? 천국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요 예수님도 비밀이요. 아멘? 말씀도 비밀이요. 다 비밀이라. 그럼 성경 속에 놀라운 진리는 세상 사람들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비밀로 성령께서 비밀을 열어주어야만 이것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거나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났건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간에 다 같이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충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손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약속되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단단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한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 이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영원한 세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그 삶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고난이 좀 있더라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좀 있더라도 생활이 좀 궁핍하고 어려워도 육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좀 더 열심히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에 대한 쭉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잖아요. 우리 열심히 믿어야 돼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 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셔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주님을 우리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직분 감당에 충성하다가 그 나라 상속받고 영원히 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병원 의사였고 부인은 가정에서 충실한 내조자였지만 역시 병원에서는 남편을 돕는 또 하나의 의사였어요. 두 내부 의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평상시에 너무나도 금실 좋고 사랑하는 부부였기에 그 아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다행히 복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런 남편의 그 진료실 문에다가 이런 작은 간판을 하나 달아놓았어요. 이 진료실 의사는 현재 먼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장차 다시 만날 소망이 그 클레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출한 것처럼 멀리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날 다시 만날 걸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이 진료실 의사는 먼 여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저도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많지만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지금 있는 성도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가신 분들 생각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송한 여러분들 더 가까운 사람들 많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왜? 나의 어머니가 계시거든. 나의 아버지가 계시거든. 나의 누님도 있거든. 나의 형도 있거든. 정말로 개척 때부터 수고했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3살 때 세상을 떠나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줬던 광명이 어린애기도 거기 있거든. 40년 됐는데 잊어버리라면 그때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어. 광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3살 때 죽었어. 남들은 큰 관에다가 쭉 화로에 들어가는데 사막의 짝에다 담아서 들어가니 얼마나 초라했겠어. 진짜 많이 울었네.
분들보다 내 손으로 묶고, 그때는 내가 다 염두했거든요. 화장사 다 이쁘게 머리 빗기고 씻겨가지고 화장 다 하고 옷 입혀서 내가 묶어서 보낸, 그때는 다 목사가 다 했으니까. 지금 목회는 거저 먹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해야만 했어요. 시골이든 어디든 다 좋다만 하니까 한 번 장애를 500여 번 친구 같아. 집까지 가버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하게 심차게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뿐이라면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떻게 보내겠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몸이 아프고 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괴로우면, 그래,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면 그 나라 가면 다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거기 가면 돼 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받지. 여기서 위로받을 게 뭐가 있어. 지금 내 힘든 건 누가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위로해 줄 거야. 그런데 성도에는 거기 가면 다시는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먼저 죽은 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변화돼서 틀림받을 것이고, 혹시 그 전에 죽는다면 부활해서 부활체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전 이거 이해 안 되시죠? 공중에서 만난다. 난 충분히 이해가 돼. 난 논중 출신이거든요. 그럼 밭에다가 예를 들어 밀을 심어봐봐요. 그럼 밀 하나리 땅에 떨어져 묻혀 쥐고 썩어.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 아멘? 그리고 공중에서 열매가 맺혀. 그거 믿으세요? 왜 그렇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게 주었다. 그 땅에 우리가 죽어야만, 썩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통과한 다음에 가는 거야. 그 죽음이 나쁜 게 아니라 새롭게 공중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로 만날 그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 소망이 생기지. 이거 되시죠? 땅에 하나에 떨어진 씨앗이 죽고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어. 반드시 죽어야 돼. 썩어야 돼. 그걸 돌아가야 돼. 근데 거기는 생명이 싹을 틔운다니까. 그리고 웃자에서 공중에서 싱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이거 되시죠? 이것이 바로 가장 작은 예지만 이것이 부활의 한 예를 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부활을 작은 입술로, 작은 지식으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은 부활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계시로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연약해진 무릎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에 힘쓰고 맡겨진 일 감당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